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내가 전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지 내가 전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국내 영화를 봤더니 재벌이 방 하나에 가득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쌓아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많던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무슨 돈 갖다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불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마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전능하심을 언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사용을 하셨느냐?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마음대로 사용하셨을 때는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한 번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도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셔야 했고 인내하셔야 했고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에게 요구된 것은 능력보다는 인내와 긍휼, 그리고 참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다른 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사람만큼은 당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서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죄 많은 인간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에게 당신 마음대로 행하실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시고 인내하고 당신의 아들이 낮아지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불렀어요. 다만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능력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잘났다고 그 잘남으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그 많은 돈으로 자녀를 사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학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능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자녀 대신 결혼을 해줄 수 없어요. 자녀 대신 자식을 낳아줄 수 없어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괴로워할 때 같이 위로할 수 있지만 부모의 그 많은 능력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을 대신 가져줄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것뿐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불편해하는 문제, 내가 기피하고 싶은 문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착각이요, 그건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올바른 인생의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인간이 겪어야 되는 시련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또 참아야 되는 괴로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실감할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예수님 공생애 이전의 30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사셨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아마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유하셨던 것 같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었던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세상의 명예를 누리면서 사셨던 것 같지 않고 평범한 목수로서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으시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술처럼 내가 불편해하는 일, 내가 건너뛰고 싶은 일을 마술적으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성령의 능력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 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로이스 레인이라고. 그런데 로이스 레인이 그만 사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슈퍼맨이 너무 통분한 나머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요.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로이스 레인을 살린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도 슈퍼맨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그건 금지된 일이었는데 슈퍼맨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통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림으로 로이스 레인을 살린 것인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지장을 빚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이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은 하루 종일 지구를 도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어요. 12살 난 소녀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고 이 인물들만을 살리셨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외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셨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지만 그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 고민을 나타낸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모면하게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그건 반칙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반칙을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실 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한이 없이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마땅히 고쳐야 될 것을 건너뛰도록 도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적법하게 기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든 전능하시지 않든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소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망의 골짜기를 면하게 해주시지 않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행할 때 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이후에 바랄 것이 없어요. 바랄 만한 것이 없어요. 시련을 내가 통과한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또 다른 시련이 있을 뿐.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무슨 상급이 있으려나, 무슨 보상이 있으려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련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욥처럼,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그 시련을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이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고,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끌어오게 되고, 요셉의 꿈대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옴으로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악으로 이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세상의 악을 모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악이 아예 없었던 것보다도 악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나타나는. 아예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이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건 대단한 능력. 이건 물리적인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당신의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러나 악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악이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불행했던 경험을 올바른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고 인간의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긴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